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가정에선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굉장히 궁금한 시간입니다. 지금 퇴근하고 막 씻고 급하게 식사를 하셨을 텐데 가정에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분위기는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실에 나오신 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일교차도 엄청 큰데 낮에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날씨 너무 좋은데 갈 데가 없다는 이 굉장히 우울한 이런 날씨에 어디 갈 수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고 올해는 하늘을 보는 걸로 만족하고 마음을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피로감도 쌓이고 지치기도 했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늘이 높아지고 가을이 되잖아요. 이제 막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이러면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네. 계절이 바뀐 게 막 느껴져야 자신이 지금 굉장히 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래요. 세상의 예민. 그러니까 날씨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은 마음이면 내가 타인을 배려하기가 좀 어려운 성격이라는 거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억지로라도 하늘을 보고자 하늘이 높아졌구나 뭐 이런 생각 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가을이 쭉 다가오면 이제 저는 저 어릴 때가 좀 생각이 나요. 제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되게 막 힘들게 살았을 것 같은 외모인데 이렇게 외동 아들로 되게 귀하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외동 아들들의 제일 못하는 거 하나가 뭘까요? 제일 큰 단점 배려를 못해요. 맞아요. 배려를 못해요. 이게 저 중학교 때까지 먼저 드세요라는 말 안 하고 그냥 밥 나오면 막 먹었어요. 어른이 있던 말든 아무도 혼내질 않으니까 이렇게 막 했었어요. 버릇이 없었죠. 버릇이 없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그 착한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당시에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래도 착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될 거야를 나름대로 막 판단해서 나름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 이제 논외였죠.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쭉 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 가지 저를 키울 때 독특한 거 한 가지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어느 아이들과 비슷하게 자랐는데 중학교로 올라가자마자 어머니가 제 방을 정리해 주시더라도 외동 아들은 방이 있어요. 네, 이렇게 형제가 자라면 방이 없는데 외동 아들은 자기 방이 있어요. 근데 제 방을 정리해 주실 때 어디에 뭐가 있든 열어보지 않고 서랍도 뭘 집어넣을 때 여는 거 정도지 막 정독하시고 막 다 꺼내보고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물풀 쓰다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남거든요. 그거를 일기장에 이렇게 붙여놓고 덮어. 그러면 그걸 누가 몰래 열어보면 일기장에 찢어져 100%. 그래서 그걸 붙여놨었는데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대로였고 서랍에 스카치 테이프로 샤프심을 붙여놔요.
열면 부러질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저랑 약속하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맨날 앉혀놓고 봐봐, 너의 사생활을 엄마가 존중해 주는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주변의 사람 사생활 너가 존중해 줘야 돼. 이러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나기 힘든 교육법이었고 제가 아는 친구들 아무에게도 물어봐도 그렇게 사는 친구가 없었어요. 다 그냥 기본이 그냥 열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기 왜 있어 뭐 이런 건데 저희 어머니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강요하시는 건 뭐였냐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도. 나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항상 얘기하셨어요.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했고 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익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지를 이해를 못하고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누구라도 내 것을 억지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서 그것에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저를 볼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받을 수 없는 교육을 부모를 통해서 받고 있으면서 내가 그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진짜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수준 낮게 살고 있구나. 근데 부모님이 제 것을 만지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고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부모에게 받는 혜택이고 은혜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친구들의 부모님이 하는 행동들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 니네 엄마는 그런 거 열어봐? 무조건 여는 거지. 주머니도 다 해야 돼. 야, 그거는 아니지. 엄마랑 아들이랑 그런 건 아니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독특하고 되게 당시로서는 받기 힘든 어떤 대우였는데 제가 그런 거를 파악을 못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무대에 누군가 서서 뭐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등장부터 막 소리 질러. 와, 짜야, 막 이거는 이제 아이돌을 보는 팬들처럼 막 소리 지르는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 이건 이제 1차원적인 반응이라 그래요. 연예인 행사 때 보면 있는 뻔한 그런 행사. 그리고 또 무대에서 누군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가 보다가 잘하는 것 같으면 요게 이제 2차적인 반응. 3차적인 반응이 뭐냐면 예술 활동을 하는 걸 다 봐요. 박수고 뭐고 없어. 딱 끝났어. 그러면 다들 요게 이제 3차적인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준이 높고 진전성을 가진 환호와 그 어떤 반응을 한다는 건 무대 위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다 봐주는 거예요. 끝까지. 잠잠히 다 봐주고 그 다음에 감동을 준 배우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호응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수준 높은 상황이고 수준 높은 반응인데 이런 공연들은 대체로 비쌉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가기 힘들어요. 비싸니까 굳이. 그래서 그런 공연을 가보면요. 이렇게 벽에 의자가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돈을 많이 달라고 해요.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 문 밖에 그 여자분이 서 계세요. 그래서 달라는 걸 계속 갖다 줘요. 뭐 음식도 갖다 달라고 그러면 계속 갖다 줘요. 뮤지컬 보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볼 때요. 마지막에만 박수 쳐요. 일어나서. 밑에 있는 분들만 자기 좋아하는 배우 나왔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반응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이런 말을 제가 왜 꺼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고 당시로서는 하기 힘든 수준 높은 교육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당시에는 없던 개념을 막 끌어왔고 부활 뭐 이런 건 아예 없는 개념인데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막 시키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세련된 교육에 흠뻑 빠졌다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았거든요. 천국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못했으면 예수님이 비유도 하고 설명도 하고 화도 내셨다가 달래기도 하고 별걸 다 하시거든요. 천국을 이해시키려고. 뭐 결국은 뭐 아주 지나고 나서는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련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세련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고 있는 예수님의 교육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의심도 하고 때로는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거 자기들이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보통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배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제자들은 당시에 1차원적인 반응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하면 사람들이 와 막 반응해요. 그때 열광할 때 제자들도 같이 와 쳐다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높이면 야 역시 대단해 이러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반응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수준 높은 교육과 세련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1차원적인 반응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소리에 휩쓸리고 시끄럽고 부산스러운 그 모습들에 자신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교육 받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라고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그동안 그 교회 학교에서 잘못 가르쳤었어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그림이 나왔냐면 제자들과 기도하러 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시키고 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그림이 어땠냐면 막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있는 막 그런 분위기였고, 제자들 뒤에 있는 그 예수님 뒤에 있는 제자들은 다 이렇게 자고 있는, 이게 기도하는 포즈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잠자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상상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남의 속도 모르고 이 녀석들이 잠이나 자고 이 부지런하지 못한 녀석들 뭐 이런 그림을 항상 배우면서 저는 자라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읽게 된 장면은 저에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은 45절에 우리가 같이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피곤하고 게을러서 잠들었다기보다는 스승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그런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슬퍼했고 게을렀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스승의 죽음을 알고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시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41절에 돌 던질 만큼 가서 라고 써있죠. 이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돌 던질 만큼 거리.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먼 거리가 아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멀지 않은 곳에서 만약에 본인들의 스승이 막 절규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침 튀기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면 제자들이 자겠냐라는 거죠. 자기 스승이 지금 막 목숨 걸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여기 앞에서 막 주야 이러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잠잠했습니다. 땀이 피처럼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가 굉장히 잠잠했다라는 거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기도의 내용은 그리 길진 않았습니다만 전심을 다해서 구했다라는 거. 정말 전심을 다해서 구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거나 체험한 사람들 모두 다 시끄러웠습니다. 모든 병이 해결된 사람들, 또 무슨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항상 어지러웠습니다. 세련된 예수님의 교육을 받고 그들은 시끄럽게 반응하고 말도 많고 소문도 크게 만들고 정말 시끄럽게 반응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제 한국 교회들에 대한 말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시끄러운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여서 시끄럽게 하는 존재들로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장소로 인식되고요. 예수님의 세련된 교육을 받은 우리가 1차원적인 반응을 하는 관객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여러분 통성기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뭐 shouting pray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면 막 loudly pray 막 이런 건 줄 알았던데 코리안 프레이예요. 코리안 프레이.
한국 사람만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한국 사람만. 열정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열정과 열심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뭔가 뜨거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 뜨거움이 너무 과해서 열정과 뜨거움만 남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지금 기억해 봐야 될 때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당시의 군중과 무리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처럼 잠잠하셨던 그리고 조용하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조용한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거든요. 청년부랑 같이 모이면 정말 대단해요. 근데 저보다 더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는 1초도 쉬지 않더라고요. 정말 대단한데 그 대단한 속에서 있으면서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부가 딱 한 번 조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땐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똘망똘망하게 눈 뜨고 다 앞에 집중하고 있어요. 딱 한 번. 하나님 앞에선 청년부는 잠잠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은 항상 시끄러웠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은 항상 전전긍긍했으며 걱정했고 고민했고 말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고 일도 많았습니다만 예수님은 항상 잠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고 호응이 많아지는 것이죠. 반응이 세지는 거죠. 잠잠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따로 보여주시죠.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며 자신의 마지막에 달린 그 기도를 어떻게 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잠잠함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려면 그것도 핸드폰이나 컴퓨터 켜놓고 예배 드리시려면 여기서처럼 막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집이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막 쫙 이상하잖아요. 그죠? 옆에 집도 그렇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잠잠한 예배가 무엇인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모습들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잠잠함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이 잠잠하지만 힘있고 조용하지만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다른 교회 집회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보통은 집회 강사를 불렀으면 그 앞에 다른 걸 하거든요. 이게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는데 집회 말씀 강사를 불렀는데 다른 말씀 강사가 서 있는 거 앞에. 저 사람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막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 오늘 이 밤에 주여,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가, 사람들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도덕이 없나? 이게 똑같은 컨텐츠를 가진 사람은 둘을 부르면 어떡하나, 이거 다음 사람은. 어쨌든 그분이 했어요. 근데 그 강사분이 진짜 유명했는지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강사분에게 사인 받고 사진 찍느냐고 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느낌을 알았습니다. 꼬다놓은 보리자루가 뭔지 그 느낌을 이제 알았어요. 난 이제 어떡하나. 하나님, 전 어떡하죠? 이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 앉아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지쳤어요. 아까 너무 힘을 다 뺐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뭘 하실 줄 몰라. 반응도 안 줘요. 할렐루야. 보통 집회장 할렐루야는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리치고 난리치고 할 거 다 했는데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잠잠하십시오. 이제 잠잠하게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느끼고 지금 이곳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느끼며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충분히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주최측 목사님이 저쪽에 팔짱 끼고 저를 쳐다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강사가 왜 저러나, 말씀도 안 전하고 저 인간이. 그러나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전해봐야 이 사람들이 다 지쳐서 다 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단순히 소리치고 스트레스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하나님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음악도 안 틀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가만히 기도했어요. 저는 어차피 이제 나는 이제 다시는 안 부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눈 감고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한두 분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는 제가 수습할 수 없게 모두가 막 난장판에 그래서 내가 잘한 것 같진 않고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들어오는 피드백이 굉장했습니다. 오시고 나서 그때 목사님 진짜 목사님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가까운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 시끄럽게 신앙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이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교회는 지금 할 수 있다면 조금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소리치고 다시 땀 흘리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풀고 음료수 한 잔 쫙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잠잠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련된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고 수준 높은 예수님의 그 교육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반응들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일상교회에 존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세상은 교회들을 손가락질하고 교회 모든 것을 파헤치고 무시하려고 듭니다. 근데 그것들도 시끄럽고 어수선하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차분히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대화하고 따르면 됩니다. 이런 잠잠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상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겪고 또 다른 성장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잠잠한 소통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킬 거며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시편 27편에 오늘 우리 찬양할 내용이기도 한데 시편 27편에 우리가 바라고 구할 한 가지 내가 사모하는 그 주를 온종일 밤낮으로 배웁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요. 오직 나의 하나님 구원의 그 이름 그 주를 볼 때 내가 고백하는데 뭐라고? 항상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를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일상교회가 현재 상황에 처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무언가 문제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가지는 또 하나 되는 그 이유 또 하나 되는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잠잠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